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는 러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3명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그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사흘 동안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표로 온 3명은 그 사흘 동안의 토의가 열릴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앉아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회의 장소가 굉장히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그 삶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이 사회에 추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부재입니다. 진리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찾아볼 이유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말씀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고 형식주의로 전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그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늘 점점 메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넘었을 때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기대가 끝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사라졌을 때, 도무지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움직여서야 그 세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간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 갈 때 앞장서고 전도 날 때도 두 팔 걷어서 앞장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씨앗으로 심겨지고 꽃을 피우며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격이 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행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경고와 심판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그것을 점검하고 판단이 섰다라면 빨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대충 살아서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국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운동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그렇게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왜 교인들은 날로 수가 증가했습니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에 놀란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살아서 다시 믿으면 안 되겠느냐? 저들이 도대체 뭐가 그리 돈이 많아서 다 우리에게 다 퍼주면서 살고 있는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고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부흥의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성전에서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국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죠.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으로 살아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거제도에 살다 보니까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는 참 낚시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도다리라는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기 한번 낚아보셨나요? 낚아서 바닥에 탁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바닥바닥 뛰어요. 왜 뛰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뛰는 거예요. 왜 뛰겠어요? 살려고 뛰는 겁니다. 살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팔딱팔딱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다리가 살고 싶어서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정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아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대가 완악해지고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세상에 추락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다시금 회복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